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토록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했던 짤막한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짤막하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합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 그런 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과 야베스가 태어났을 무렵 그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모친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베스는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매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학교에 가서 많은 동료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고통아, 이 수고야,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이름입니까? 부를 때마다 고통아, 수고야 하고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가 드린 짤막한 기도 때문에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비극은 반응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10절이 전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비극이지만 기도가 있으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의 비극은 반응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기도 없는 것은 기도가 없게 되면 비극이 되지만 기도가 있으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을 조금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정말 많은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복을, 하늘에 가득한 모든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도 많은 복, 갑절의 복, 충만한 복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최상의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최상의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정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계시며 그 복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면 좋을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가득 창고에 쌓아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환난이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갑절의 복, 많은 복,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 지역이라는 것은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지파들에게도 분배하여 주었고 또 지파들은 족속들에게 또 분배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야베스 집안도 분명히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지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제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분배한 땅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란 것은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제 영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넓은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다면 더 무거운 십자가까지도 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더 험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거룩한 영역을 더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나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지역과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면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그 환난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분명히 큰 시련을 겪었고
지금 근심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손으로 도와서 한량과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뜻은 바로 응답을 받았다. 아니면 그리고 근심을 해결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근심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패스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치면 이제 해피 엔딩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첫째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역과 내 영역을 이렇게 넓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같은 간증을 서로 나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는 이 아뢰다에 해당되는 말은 부르짖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야베스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때는 그런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곧 나의 고통을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야베스라는 그의 이름과 뜻이 그의 이름의 뜻과 유사합니다. 아무튼 본절로 봐 야베스는 자기에게 있는 심적 고통, 육적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셨더라는 말은 이루다, 가져오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과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은 모범적인 신앙의 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아들은 기도로서 다른 형제보다 오히려 더 존귀하고 더 명성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린 구체적인 기도 4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네 번째는 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복 있는 야베스가 복 있는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을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했던 복은 단지 자기만 받을 복, 자기에게만 머무르게 될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이제 그 복을 다시 나누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 복,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비록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가족들이 복되게 했고 또 야베스 때문에 가문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란 지명이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야베스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베스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가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야베스를 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가 구한 복이 나의 기도가 되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한마디로 비전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복을 구하게 될 때 그 복은 반드시 비전이 담긴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찌 되었든지 나만 복을 받는 그런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남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만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것은 현재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이 나의 지역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지역을 넓히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넓히는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이 넓히는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비전을 넓히는 지역을 넓히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항상 지역을 넓히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역시 비전을 넓히는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경상과 대구를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지역을 넓히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고 마음에 그 지역을 그리며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전을 품고 그 지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역을 꿈꾸는 분들은 비전을 품고 그 지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삶의 지역이 반드시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반드시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그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영향이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또 환난도 벗어났습니다. 또 주님께서 응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아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아버지 비전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